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어느덧 벌써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짊어져야 될 자리가 점점 더 가까우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십자가를 지심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그 가운데에서 배신하였던 자는 멀리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최측근이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최측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섰던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멀리 있던 자가 주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가 배신하다라는 것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가진 이들조차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멀리 있던 자들이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멀리 있는 자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주를 배신하고 떠나는 이 경우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가 봐도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안에 왜 마지막이 이렇게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모든 이들의 모습을 통들어서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욕심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을 때에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세요.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서기 위하여 결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최측근이었던 자도 이와 같이 마음에 자기와 부합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다라고 여겼을 때에 얼마든지 주를 배신하고 떠났다. 지금 우리 역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이와 같이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정도로 이 믿음이 충만하였던 이 모습으로 서야 마땅하였지만 식어버려 언제든 주를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때에 이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였다면 이 부족한 부분들, 균열 가운데에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야 되고요. 죄악의 것이 내 안에 틈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으로 결단하고 세워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최측근이었던 자들이 배신합니다. 먼저는 누구였습니까?
유월절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며 경배 올려드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날입니까? 이들이 애국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이 절기, 지금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던 이들을 건져 주시기 위하여, 이 애국 가운데 놓여 있던 이들을 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눈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었을 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절기는 지켜요. 하지만 그 안에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안에 주님이 없이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았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이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외형적인 종교적인 형태는 분명히 남아 있었으나 그 안에 주님이 없었을 때에 눈앞에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둔한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려고 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와는 다르다, 우리를 부강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여 따랐는데, 내가 생각하였던 것처럼 부강하게 이 유대를 다시 이끌 왕이 아니라 자꾸만 죽는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마음 가운데에 따라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까 고민하고 결국 행동에 나섰던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최측근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도 그 안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시작할 때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고 먼저 판단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들에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는 지금 예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들과 같이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는요, 신앙의 외형적인 것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를 재정립하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 주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날을 더하심의 이유는 너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들과 같이 욕심이 차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얼마만큼 무릎 꿇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오니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웠던 이가 이와 같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분명한 교훈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악한 도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균열을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균열을 채울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욕심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그마한 균열 가운데에 계속 그 균열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에 결국 다 젖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균열이 있다면 그 균열을 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균열이 있을 때에 그곳을 시멘트 쳐서 공구리 쳐서 그 부분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수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균열 가운데에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게 된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균열이 보인다면 즉시 주님으로 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믿어야지 구원이 있어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계속하여 배척하였습니까? 나의 기득권을 놓칠까 생각하였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읽어온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하여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못 박으려고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행동하였어요. 가룟 유다도 내가 원하였던 메시아상이 아니었을 때에 가차없이 버리려고 행동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이와 같이 욕심의 자리,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의 자아를 다 버리래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우리 안에 균열을 예수로 덮고 욕심을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된 제자는 가까이 있다라고 제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제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들과 같이 주를 배신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참된 제자로 주께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제자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